오늘 안녕하십니까. 13과 에베소서 화평을 이루라 라는 제목입니다. 기억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실 여기 기억절에 나와 있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건 사실 사단이 쏘는 의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악의 원수 사단은 의심의 잔재를 뿌리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책이 사실인가? 기타 등등.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이 불화살을 영원히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돈 번연이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왕궁 무기고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례자를 위해서 칼, 방패, 투구, 흉갑, 기도, 닳지 않는 신발, 온갖 무기를 보여주시고 봅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만큼이나 넉넉한 양의 무기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길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무기고로 안내가 되어서 도중에 받을 공격에 대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뚫을 수 없는 전신갑주 풀 아머로 무장합니다. 그래서 번연이 1678년, 사실 이 철로역정을 쓴 것은 성경의 모티브고 그의 거룩한 상상력으로 썼지만 그보다 먼저 1600년 전에 바울도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적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뜻하는 파노폴리아, 헬라어 파니폴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항상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출정식을 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목적은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느끼기, 하나님의 병기고에 준비된 장비들을 실제 삶에서 활용하자. 행하기, 화평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동료들과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첫째 날 하나 된 군대. 사실 에베소 6장 10절과 20절에서 바울이 교회가 벌이고 있는 전쟁은 말하고자 한 것은 1번 바울이 어둠의 적들과 싸우는 고독한 그리스도인의 전사로 묘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된 군대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요청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에 대해서 말할 때에 바울은 상대가 신자 개인이 아닌 교회인 것을 언급하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상호간에 연합하는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죄된 욕심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인침받고 부어진 바 될 때 서로 결속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 된 모습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덕 그리고 죄를 가지고 가시는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교훈, 전투의 은유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교회가 함께하는 전투임을 보여주고, 연합을 강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첫째 날 소식입니다. 둘째 날, 허리띠와 가슴, 이 상체를 가리는 흉배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진리의 벨트. 사실 이 허리띠는 진리의 벨트이죠.
의의 갑옷, 흉배는 의의 흉배, 의의 갑옷이고 복음의 부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우리는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격렬한 전투에 대해서 경고를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서도록 준비하게 했고 면밀하게 무장해야 되고 허리띠를 중심을 잘 갖추는 진리로 묶어야 하고 헐렁한 옷으로 이렇게 전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를 잘 묶고 잠금 장치와 군장을 갖추기 시작하는 로마 군인처럼 신자들이 갑옷을 입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에 의복을 묶고 다른 물건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필수적인 기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벨트를 딱 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무장의 일부이고 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이 갑옷은 이 쇠사슬로 만든 이 겹겹이 함께 묶인 작은 철판, 영화 속에서 그 당시를 재현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흉배 이 위에만 걸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치명적인 이 타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갖추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이건 진리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누리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제공하는 영적 보호를 경험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권, 하나님의 특권을 잘 살려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평화를 8번 걸쳐서 강조한 것을 살펴보라. 바울은 평화를 말하면서도 왜 구체적인 군사적 은유를 말하는가? 사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평화의 신을 신고 전투에 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 갑옷을 무장하라는 뜻은 복음 선포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삶 속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 이기거나 졌든 간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전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 자아는 굴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장하는 것은 전국 방방곳곳 세계 어디로 가든지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의 선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무장하라는 뜻을 칼을 들고 휘두르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평화의 복음, 십자가 달리신 구주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덕목인 겸손과 인내와 용서를 갖고 실천하자, 기도와 예배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무장은 평화를 전하는 도구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사자이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만일 그대들이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주님께서 그대들의 앞서 가실 것이며 그대들이 행하는 길에 당신의 길을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넷째 날 방패, 투구, 검. 사실 이제 대쟁투의 군사로서 신자들은 언제 어떻게 방패와 투구와 칼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는가? 저는 참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검과 방패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오.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대신 맞아주마. 내가 대신 막아주마. 바울의 방패는요, 말하고 있는 방패는 로마 병사의 커다란 이 직사각형의 사각방패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가죽으로 덮은 방패의 가장자리는 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측면의 공격도 이제 커브가 돼서 막을 수 있죠. 물에 충분히 담가둔 방패는 역청에 담가서 불을 붙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쓰고 의심의 잔재에 넌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 등 수많은 의심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바울의 설명은 구약 성경에서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방패를 사용한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잡는 것은 믿는 자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최고의 무기를 공급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주적 전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다. 거기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전투 투구는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사실 이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필수적인 보호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방패와 검을 가지는 것, 그 시대에 흔했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교훈에는 방패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며, 투구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복음의 광범위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째 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야하시엘의 권면에 따라서 이 여호사밧은 전투에 앞서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기도는 7번째 병기는 아니지만 바울이 군사 용어를 사용한 권면 중의 핵심 부분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요청 중에 첫 번째에서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열렬하고 긴급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악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에 감동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과 가치관과 내가 걸어온 길과 스펙과 여러 가지 경험치를 의존하는데, 우리가 의존할 건 딱 하나,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요청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9절,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올바른 기별, 말씀을 주셔서 적절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복음의 신비, 어찌하여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것,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을 구속하시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공개된 비밀을 말하고 있고요. 이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게 하라는 위대한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 교회 증언 1권 344페이지, 그들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강한 구원자에게 간구해 달라고 애원해야 한다. 그것은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 사탄은 이 사람들을 지배해온 그의 악한 사자들을 증강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크게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들의 기도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명령하여 사탄을 저항하게 하실 것이다. 기도와 금식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엘리사, 그의 사환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병거와 먼지와 칼과 무장된 군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에 엘리사는 그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를, 영적인 안목을 떠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낙담이 닥쳐오고 세상 권력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때에, 마지막에 야곱의 환란이 가까운 이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하나님의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신다. 이 모두는 대적과의 전쟁에서 유용하며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능력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승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화요기도회 13과 교과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